우리나라 최고의 소설가 중에 한 분인 이제 고인이 되신 박완서 선생님께서 일상의 기적이라는 그런 글을 쓰셨어요. 참 감동적입니다.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난 순간에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. 누구나 다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. 이분은 이제 뭐 종교적으로 이런 걸 다룬 게 아니라 그 석학으로서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분으로서 이런 글을 썼잖아요. 덜컥 탈이 났다. 유쾌하게 누군가 만나가지고 이제 저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뭐 우리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. 근데 웬걸 아침이 되니까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조차 힘들었다고 그랬어요.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자꾸 사소하고 그냥 화장실 가고 걸어다니고 뭐 사소한 것들이 굉장한 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. 그렇잖아요? 몸에 탈이 나보세요.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음식도 제대로 못할 때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세수하기도 정말 너무 어려웠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양말을 신는 것조차 평상시에 이건 너무나 생각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쉬운 일이었잖아요. 그 다음에 기침을 하는 것도 기침을 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전신이 울려가지고 기침도 못하겠고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이제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통상적인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. 참 가슴 아픈 일이죠.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별 수 없이 병원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.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고 그랬습니다. 그랬더니 비로소 몸이 나에게 하는 소리가 내면의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. 실은 그동안에 목도 걸리고 손목도 아팠었고 어깨도 힘들었노라. 그리고 눈도 피곤했노라.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내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뭐 별로 미리 조짐도 보이지 않고 그냥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라고 그러셨어요. 그렇겠죠. 우리도 그렇잖아요. 다 아무리 조심하고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기계는 멈추게 돼 있는 것이니까. 이때 이제 중국 속담이 떠올랐답니다. 기적은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바다나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거라고 그런 속담이 있다는 것입니다. 참 예전엔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셨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이런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. 아프기 전과 아픈 다음에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고 이렇게 이 소설가 박완서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. 이번에는 박경리 선생이 이제 쓰신 그 옛날 그 집이라는 시를 보면 핏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에서 15년을 살았다고 하셨습니다. 빈 창고같이 흥덩그레한 그 집, 밤이 오면 소쩍새와 쑥국새가 울었고 연못에 맹꽁이들은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고 하셨습니다. 다행히 뜰은 넓어서
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파도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종붙이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.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 끝의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에 원고지 펜 하나가 책상에 펜 하나 원고지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. 여러분, 사마천은 그 역사가 잘못 말했다가 이 궁형을 당한 사람이잖아요. 궁형이 뭡니까? 성기를 잘라내는 그런 처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. 그 사람이 그런 말년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글 쓰는데 아주 산매에 빠져 살았잖아요. 그래서 그 대단한 역작을 만들어낸 분이잖아요. 그래서 그 세월, 그 옛날 그 집,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고 그러셨어요. 대문 밖에는 늘 짐승들이 으리렁거렸다.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독사도 있었고 하이에나도 있었지. 모든 세월이 가고 편안하다.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이제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.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. 그리고 이제 박경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쓰신 유적인데요.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. 체하면 바늘로 손톱 밑을 찔러서 피를 내고 감기가 들면 바쁜 듯이 뜰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처가 나면 소독하고 밴드 하나 붙이고 정말 병원에는 가기 싫었다고 그랬어요. 약도 죽어라 하고 안 먹었다고 합니다. 임명원 제천. 나를 달래는데 그보다 더 생광스러운 말이 또 있었을까? 80이 가까워지고 어느 날 아침마다 나는 혈압약을 꼬박꼬박 먹게 되었다. 어쩐지 민망하고 부끄러웠다. 허리를 다쳐서 입원했을 때 발견된 고혈압인데 모르고 지냈으면 그럭저럭 세월이 갔을까? 눈도 한쪽은 백내장이라서 수술을 했고 다른 한쪽은 치유가 안 되는 황반병인가 하는 병, 초점이 맞지 않아서 곧잘 비틀거리기도 한다 그러셨어요. 하지만 억울할 것 하나도 없다. 남보다 더 살았으니 당연하지. 속박과 가난의 세월, 그렇게도 많은 눈물을 흘렸건만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.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.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?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. 정말 그 연세가 많아지시고 또 소설가께서 참 이 사물을 바라보는 냉철하잖아요. 소설가 그분이 집 밖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토지를 다 쓰셨다는 분이에요. 그분이 상상력으로 쓰신 거잖아요. 참 대단하고 냉철한 시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젊을 때는 왜 그런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았느냐 이거죠.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민하고 고뇌에 빠지고 했었는데 이제 늙어서 잔잔하게 이제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희환의 어린 말씀을 하시면서 왜 내가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한탄하는 조로 마지막 시를 쓰셨던 것입니다. 우리는 아무리 현명하시고 똑똑한 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년에는 누구나 다 강하게 뉘우치는 것도 있고 또 큰 깨달음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두 분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
작가님들께서, 여러 작가들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참 정말 신앙,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 신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, 정말 인생에 대해서 이 박경리 선생이 마지막에 한 것처럼 젊은 날에는 왜 그런 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비록 젊었다 하더라도, 그분보다 더 젊은 나이라 하더라도 인생에 대해서 좀 숙고하는, 고민하고 숙고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치밀하게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,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그런, 그게 뭐 꼭 종교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에 대한 성찰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?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